수요 예배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 치유. 우리의 믿음이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치유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축복 받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반대로 말하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드리면 그때마다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찾으면 그때마다 하나님은 상 주십니다. 그 상이 뭐냐? 기도 응답 주십니다. 그래서 치유 중에 중요한 치유가 믿음 치유입니다. 우리 교회가 창녕에 개척되어지면서 모델 삼은 교회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창녕 함께하는 교회 모델은 어느 교회였을까요? 그렇죠.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회를 모델로 해서 시작된 교회가 창녕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시아와 모든 마게도냐 사람들 가운데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답니다. 이게 소문났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받고 아멘 했습니다. 특별히 2장 13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로 받고 그 말씀을 믿는 자를 통해 역사가 일어났다고 바울이 칭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 모델 삼아서 지금까지 그대로 응답받고 있습니다. 그 교회의 신앙 색깔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 색깔도 이리 가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 색깔이 어땠냐? 바울이 칭찬했어요. 너희들이 믿음의 역사, 너희들 신앙 색깔이 진짜 완전 믿음이구나. 거기에 하나님 역사 일어나고 있구나.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 너희 성도 가운데 너무 사랑이 넘쳐가지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수고하는 것이 힘듭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사랑하니까 수고가 되는 겁니다. 헌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사랑하면 교회 기쁨으로 헌신합니다. 진짜 한번 교회 한번 헌신해 보세요. 오전에 제가 이제 식사를 하고 교회 오는데요, 어떤 한 분이 모자를 이만한 거 쓰고 있다 아닙니까? 교회 마당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신가 봤더니 우리 도원아파트 은혜교회 담임 되시는 우리 윤 집사님이신 겁니다. 뭐 하고 계시느냐? 풀 뽑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주 비워버리면요, 또 나버려요, 이렇게. 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뽑더니 이제 포기했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뽑아도 또 나고, 뽑아도 또 나고. 그래도 됩니다, 그죠? 그걸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 아십니다. 교회를 사랑하니까 수고할 수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우리 오제 왔는 게 칼 들고 탁 기계 들고요, 오지사님 쫙 했는데 이게 또 선전 보고 샀는데 영 아니라, 그죠? 날만 베리고 깎았는 건지 머리로 말하면요, 깎다 말았어요, 그죠? 깨끗하게 안 깎여 이게. 쇠로 돼야지 깨끗하게 깎이거든요. 근데 이 플라스틱 날이다 보니까 제대로 안 깎여요. 괜찮습니다. 그걸 누가 보셨냐? 하나님 보셨다니까요. 사랑의 수고. 세 번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 색깔, 소망의 인내. 여러분, 소망 있는 사람은 참을 수 있습니다.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요셉이 세계복음화라는 소망이 있었잖아요. 그 모든 과정을 이겨낸 겁니다. 우리 자녀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인내해야 된다니까요. 그냥 막 참는 게 아니니까요. 막 설레면서 기다려집니다. 소망이 있으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 색깔이 뭐라고요? 믿음, 사랑, 소망.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이거하고 정반대로 가는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 교회 이름하여 고린도 교회. 그래서 고린도 전서 13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 말했느냐? 믿음, 사랑, 소망,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답니다. 그 중에 뭐가 제일이라고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예. 그렇게 뭐냐 반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증거, 서로 패를 나눠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사랑은 온유한 거야. 그 결론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우리는요 이리 가야 됩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은 누구를 통해 역사하느냐? 강단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아멘 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그래서 우리는 빨리 믿음 치유돼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믿음에 병이 된 겁니다.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이유, 우리 믿음에 병이 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에 병든 걸 보고 한마디로 뭐라 하는지 압니까? 따라해보세요. 불신앙. 예. 여러분들 병든 사람도 보세요. 좀 불신앙한다니까요. 교회 안에 병든 영혼도 보세요. 불신앙한다. 입만 열면 원불자불이에요. 불신앙. 저와 여러분은 순간순간 다가오는 불신앙 주의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 불신앙은 믿음이 병든 거예요. 갑자기 저하고는 전혀 이야기 없었습니다. 우리 최 목사님께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당회장과 담임 제도로 간다 그런 거예요. 뭔 말이야? 그건 딱 들으니까 첫 번째, 나 아직 준비 안 됐는데. 처음 들었잖아요. 그죠? 나 아직 준비 안 됐는데. 두 번째, 지혜는 누가 하냐? 내가 주일 지혜하고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죠? 또 새가족반 한 사람이 있지. 많잖아요. 그죠? 딱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내 불신앙이라. 그죠? 목사님이 한다면 아멘하고 따라하면 됩니다. 맞습니까? 그냥 나왔겠습니까? 오랫동안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표 속에서 나온 줄 믿습니다. 그걸요 불신앙 거를 삼으면요 또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겁니다. 큰 뜻이 있겠죠. 아멘하고 하는 겁니다. 그죠? 언약 잡고 직진. 네. 그럼 불신앙은 뭐냐? 불신앙은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요 어릴 땐 교회 다녀주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딱 대학 간다든지 직장 가면요 어머님 아버님 그동안 오랫동안 다녀줬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어머님 아버님 품을 떠나 교회 품을 떠나 잠시 세상에 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저는 믿었던 게 아니라 같이 다녀줬던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요 가슴이 철렁하겠습니까? 그죠? 믿음이 병이 들어버리면요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그분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불신앙은 뭐냐?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성경에는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목사님 아들이면서 신학생이면서 전도사였던 니체가 말하기를 신은 죽었다. 하나님 죽었다 하고 본인은 정신병 와가지고 정신 돌아 죽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죽었어요? 니체가 죽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실제로요 김일성 친척이 간증했잖아요. 어느 날 친척들 다 모아놓고 김일성이가 총을 하늘에 빵빵 쐈답니다. 그죠? 그럼 뭐라 했답니까? 내가 하나님 죽였다. 하나님 없다. 이제부터는 우리는 공산국가를 이루는 것이다. 해가지고 시작된 나라가 저 북한입니다. 그죠? 몇 년 만에 몇십 년 만에 저 북한은 국제 거지 됐다니까요. 하나님 없다 하다가 완전 지금요 코로나
어떤 문제 있는지 모릅니다. 그죠? 워낙 봉쇄되어 있으니까. 이 불신앙은요, 영적인 암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암 중에 제일 무서운 암이 뭔지 압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혼돈, 공허, 흑암. 이 불신앙이 딱 들어오면요, 깜깜해집니다. 흑암. 영적인 암이에요. 이게 싹 들어오면 우리 몸에 암이 퍼지면 죽잖아요. 마찬가지로 불신앙이 퍼지면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불신앙은 누가 주는 것일까요? 누가 우리 믿음을 병들게 하는 것일까요? 그렇죠. 사단이 주는 사단의 선물이 뭐냐? 불신앙입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보니까요, 지금도 사탄은 화전을 쏜답니다. 화전이 지금 성경에 보니까 잘 되어 있더라고요. 불화살. 성도 개인에게, 렘넌트에게 막 쏘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요, 진짜 너무 하는 게 감사한 게 있는 게 있죠. 올해 우리가 코로나 올 줄 몰랐잖아요. 그죠? 모르고 뭐 했냐? 전 교인 훈련해야 되겠는데 일단 우리 렘넌트부터 훈련시키자. 그래가지고 5주 1차 집중하고 4주 2차 집중했는데 그 렘넌트 아이들 한 20명 됩니다. 그럼 집중 훈련하고 나면 끝나면 뻔하거든요. 다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복음 속에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도록 돕자. 그 제가 잡은 언약이 디모데후서 2장 1절 7절이거든요. 제2의 디모데를 키우자. 그래서 지금 진행된 게 뭡니까? 디모데 스쿨. 지금 참석자가 19명이고요. 후원자가 16명이에요. 저 뒤에 다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였죠. 애들이 코로나 돼버리니까 집에만 있잖아요. 그죠? 학교도 못 가고. 오늘 우리 주한이 학교 갔다 왔거든요. 처음으로. 갔다 오자마자 문자 왔어요. 장령고등학교에 의심 증상이 있는 학생이 있다면. 그 만약에 거기가 딱 코로나 하면 또 학교 못 가는 겁니다. 그럼 아이들 어찌 되겠습니까? 그 똑똑한 민수도요, 집에 있으니까 완전 다 풀려버렸어요. 규모 무너지고. 눈 보세요. 다 풀렸다니까. 그죠? 그러니까 엄마가 걱정하더라니까요. 자꾸 집에만 있으니까 애들이 이게 쉽게 말해 규모가 안 잡힌다는 거예요. 밖에 놀러도 못 가고 뛰놀지도 못하고 이 더운 여름날 마스크 쓰고 와야 되고. 근데 애들이요, 회비까지 내니까 악착같이 오는 겁니다. 이번에 다음 주는 이제 콧구멍에 바람 넣어준다고 포항에 현장 체험학습 갑니다. 제가 어디 가서 다 왔어요. 작년에는 단점이 뭐냐? 바다를 못 보잖아요. 그죠? 제가 바다 중심으로 해가지고 해수욕장 바다, 감체 구룡포 앞바다, 호수 같은 바다, 망망대해가 보이는 바다, 테마공원 앞바다, 다 제가 다습하고 코스 다 정해왔어요. 신청을 했는데 몇 % 참여했을까요? 120% 참석합니다. 아닌 사람도 갔겠대. 핑계는 학부모 내 자녀를 지켜야 된다면서. 오늘도 우리 딱 한 자리가 남았는데 찬수자매 신청했어요. 원래 우리 집중훈련 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모시고 갑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너무 유익하고 은혜되고 필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하셨다. 만약에 그 아이들요 놔뒀으면요 아마 사탄의 선물 많이 받았을 거예요. 화전, 불신앙 많이 들었을 겁니다. 뭐 렘넌트에게 불신앙 다른 거 있습니까? 세상 것 들어가냐면 세상 것. 집에 있으면 TV 보죠. 집에 있으면 컴퓨터 게임 하죠. 집에 있으면 핸드폰 하잖아요. 거기서 들어오는 불신앙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중에 잘못하면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불신앙에 빠지면 우리 오늘 믿음 치우거든요. 빨리 우리의 병든 믿음을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바꿔야 됩니다. 반드시 불순종이라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렇죠? 사탄이 딱 우리에게 불신앙을 심는데 그럼 따라오는 게 우리가 불순종의 죄죠. 창세기 3장 6절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이 불신앙은요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에 이 사단이요 불신앙을 심은 겁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아나니아, 삽비라 이 부부가요 마음속에 인본주의가 들어온 겁니다. 교회를 같이 개척했는데, 교회를 같이 시작했는데 바나바가 땅을 팔아서 교회 헌금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뒤에서 웅성웅성하는 겁니다. 바나바가 뭐 팔았다고요? 땅을 팔았다. 그 나오는 모든 걸 뭐 드렸다? 헌금 드렸다. 역시 바나바. 아나니아 삽비라가 많이 들어보니까 좀 그렇거든요. 같이 시작했는데 그 자리에서 자기도 손 딱 들었어요. 베드로 목사님, 저희들도 바지 있는 거 팔아서 바치겠습니다. 바치면 되잖아요, 그죠? 누가 하라 했습니까? 와가지고 딱 있는데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거 다 팔아가지고 바치면 우리는 뭐 먹고 살지? 뭐 알겠나? 일부만 드리고 일부는 우리 쓰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그때 싸워야 됩니다. 그때 박무사님은 딱 손을 해갖고 확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부부가 그때 너무 이렇게 짝짝이 잘 맞은 겁니다. 그러자 뭐 이런 겁니다. 그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것도 중직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그래가지고 헌금 들고 싹 왔거든요. 아나니아가.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그게 밭을 판 가격 전체냐 물어보니까 맞습니다.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어찌하여 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냐.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사단에게 붙잡혀버린 거예요. 사단이 가득하여 하나님을 속이겠냐. 그 자리에서요 아나니아 혼이 떠나가 버렸어요.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인은 좀 시차를 뒀거든요. 이제 지금쯤 가면 이제 우리 남편이 교회 안에서 야 아나니아가 땅을 팔아서 교회 헌금했다더라 이런 말들이 이제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싹 갔거든요. 가니까 분위기가 이상해. 베드로 목사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냐? 야 전부 다인데요. 어찌 부부가 같이 하나님을 속이느냐. 네 남편을 장사하고 돌아오는 그 사람들이 오면 네 혼도 떠나갈 것이다. 좀 있으니까 문이 딱 열리는데 삽비라도 혼이 싹 떠나버렸어요. 성경에 보면 혼이 떠나야 됐거든요. 지금 죽어버렸어요. 그 중요한 교회 중직자 가정이 누구에게 당했습니까? 사단에게. 저는 이분들이 뭐 지옥 같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했던 그 제자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70인 제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분들도 속은 겁니다. 그 순간 속은 거예요. 사단에게. 불신앙이 되어버렸어요. 그냥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서 하면 되는데 사람이 의식된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개인 죽어버렸죠. 갑자기 그 자녀들은요 동시에 부모를 잃는 거 아닙니까? 그죠? 교회는 또 얼마나 큰 시험 왔겠습니까? 성경 보면 온 교회 이 일 때문에요 두려워했다 했습니다.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중직자분들 가정은 한 분도 이런 가정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불신앙은요 뭐가 오냐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아브라함이 불신앙에 와서 난 자녀가 누굽니까? 이스마엘. 하나님은 분명히 사라를 통해서 자녀 줄게 했거든요. 기다려도 사라가 애를 낳습니까? 안 낳습니까? 안 낳는 거예요. 75세 때 부름받아가지고 1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났는데도 없는 겁니다. 약 1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이건 아브라함 86세 때 그럴 거예요. 부인이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나는 내 몸을 잘 알고 있다. 내 몸은 날 몸이 아니다. 이제 끝났다. 애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이 끝났다. 내 몸종 하가를 취해서 애 낳으면 그 애가 내 애 안 되겠냐. 아브라함 속으로는 좀 좋았을 겁니다. 그죠? 이렇게.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애 준다 했는데 아니다. 데려가라.
그럼 안 되는데 하고 데려가 보세요. 이게. 그래서요, 하나님의 언약이 아닌 하갈을 통해서 낳은 자녀가 이스마엘이에요. 이게 아랍 쪽이거든요. 지금까지 싸움은 나. 그러니까 아버지가 똑같아. 지금 이스라엘 민족 그 위에 야곱이죠. 이삭. 그 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요. 이스마엘, 중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게 뭐 아브라함 쓴다니까, 그죠? 예, 아버지가 똑같아요. 근데 지금요, 이 사람들은 완전 불신앙의 후손이 돼가지고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하고 중동 지역은 지금도 전쟁 붙고 있어요. 불신앙의 열매. 보세요. 광야길 가면서 불신앙했는데요. 몇 년을 허비했습니까? 40년.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정탐하고 오느라 12명이, 그도 각 지파의 대표 12명이 갔다 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증거가 이 포도입니다. 포도 한 송이를 장정 2명이 이렇게 들고 다녀. 저들은 우리 밥입니다. 올라갑시다. 그랬더니 나머지 10명이요. 안 됩니다. 저들은 어마어마하게 거인이고 우리는 그 앞에서 보니까, 우리 자신 보니까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신앙. 밟혀 죽습니다.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어디로요? 애굽으로. 우리는 다시 노예돼야 됩니다. 그 제정신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선택을 잘못했어요. 2명을 선택한 게 아니라 10명을 따라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40일을 가나안 정탐했거든요. 하나님이 그 하루를 1년 삼겠다. 너희들은 40년 동안 광야길 걷게 될 것이다. 그래서 20세 이하 너희들이 들어가면 다 죽는다는 저 후대들을 여호수아와 갈렙이 데리고 들어가서 가나안 땅 정복하도록 내가 할 것이다. 여러분, 그 정도의 불신앙은요, 하나님의 응답을 어마어마하게 늦춥니다. 여러분, 불신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나중에 이야기할 건데요, 불신앙 올 때 해야 할 3가지 실천,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제가 종석이를 한 10일 동안 데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월요일날 제가 한 바퀴 돌 때 종석이가 오늘은 집에서 한번 자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잘 됐다. 어차피 가정 적응 치유해야 되니까 내가 엄마한테 물어보고, 네가 원하고 엄마가 원하면 하룻밤 자라. 대신 내가 포항에서 너 몸에서 너 태워갈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전화했습니다. 권사님 어디 계십니까? 목사님, 종석이가 1시에 티 있습니다. 1시에 티 내가 지금까지 안 들어오고 있으면 기도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어제 낮 1시에 밥 주려고 하는 동안 싹 나가 튀어버렸대요. 제가 그때 이제 적은 겁니다. 종은 냅니다. 종이 잠시 방심한 사이 윤지사님 집에서 종석이가 어제 나가서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다. 주님, 종을 용서해 주시고, 일단 내가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종석이를 권사님 집으로 보내사 오늘 수요일에 올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제가 기도했는데요. 아직 가정 환경이 종석이가 돌아가 치유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것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 종석이를 종로로 시키는 더러운 귀신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사도행전 3장 6절 선포함으로 안전뱅이에게 나타난 기적이 종석이에게도 나타나게 하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저는 선물 감사드렸습니다. 보세요, 우리는 당장 그런 사건 터지면요, 어찌 이런 일이, 그죠? 아니, 목사님 같이 10일 있으면 다 나아야지. 안 낳고 왜 튀어가 들어오지도 않네, 이거. 목사님하고 같이 있어도 별 볼일 없네. 그게 다 불신앙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또 기도하고 힘 들어올 겁니다. 전에도 그런 일 있었다네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불신앙에는 열매 온다니까요. 불신앙의 열매. 심지어요, 이 사단이요, 전도자도 공격합니다. 예, 전도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요한복음 18장 17절 25절에서 27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다 너희가 나를 떠나게 될 것이다. 그때 또 용감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여,
이것들 다 주를 버릴지언정 저는 죽을지언정 주를 따라갈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눈앞에서 예수님 잡혀가니까요, 베드로가 당황한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멀찍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도 차마 도망은 못 가고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가 하고 멀찍이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재판받고 있고 밤에 이제 새벽입니까 밤입니까 그 장작불 떼고 있는데 이렇게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별로 힘도 없는 그 동네 종이 니 보니까 저 예수 따라다니는 제자 아이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 아니다 하고 다른 데가 또 적어져. 나 아이다 말에 딱 한마디 들으면 저 경상도 말이잖아요. 그죠? 네 목소리 보니까 나사렛 사람 맞네. 진짜 아니다 하고 다른 수제자 베드로가요. 이 불신앙에 들어와가지고 그 사건 앞에요. 예수님을 세 번째는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모른다고 했습니다. 부인했다 됐습니다. 여러분들 전도자도요. 깨어있지 않으면 이 사단의 공격받으면요. 불신앙 틈타가지고 쏟는다니까요. 그 베드로가 한 말이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겨버리라. 안 그러면 8절에 너희 대적 사탄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여러분들 사탄의 표적 안 되시려면 염려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이렇게 우리의 믿음은 쉽게 병이 듭니다.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면요 금방 불신앙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믿음 치유가 시급합니다. 우리는 세 가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해야 됩니다.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까?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첫 번째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제일 중요한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이죠. 원래 인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축복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인간이요 왜 실패했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에 거는 대신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간은 실패가 온 겁니다. 오늘 새벽 기도에 보니까 오더라고요. 기도집에 하나님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남자의 후손은 안 되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뱀의 머리를 박살내신 여자의 후손,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가 지금 뭘 설명하냐니까 구원 얻는 믿음을 설명해요. 다 이 가운데 빠져 있는데 여기서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가장 복음을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복을 받은 존재인데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모든 불행이 다 왔습니다. 하나님이 그 인간에게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진짜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종석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종석이에게 하나님 지금 누가 보내져 있냐? 주의 천군천사 보내져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눈빛만 보면 다 안다고. 주일은 성령 충만한 눈빛이었거든요. 지금은 우리 아들 어디 갔노? 아들 찾는 눈빛이에요 지금.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예. 제가 이제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거 듣고 계속 제가 다 기도하는 게 있거든요. 제 언약. 열왕기 하 2장 9절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했죠.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네 내게 원하는 게 뭐냐? 그때 엘리사가 하는 말이 스승님의 영감에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성경에는요, 스승님을 통하여 나타난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는 배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갑절로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저게 이게 필요하거든요. 저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최 목사님을 통하여 창령의 역사한 그 성령의 역사 2배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러면 꽉 찹니다. 그죠? 그럼 그게 하나님 내게 주신 증거로 믿겠습니다. 이 창령 함께하는 교회 예배 드릴 때 꽉 차는 것이 나에게 2배의 영감을 주신 것으로 저는 믿겠습니다. 왜? 나 힘이 없기 때문에 이거 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세요. 성령의 역사 배로 주세요. 저는 이거 계속 기도합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이게 또 우리 교회 시작 때 주신 언약의 말씀이거든요. 로마서 4장 17절 보니까 아브라함 믿음은요, 어떤 믿음이냐?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허물과 저로 죽었던 영혼 전도자를 통해서 살리실 것입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다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이지연 지사님하고 이경수 지사님 그 일에 능통합니다. 어디서 가져왔는지 있답니까?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분. 우리 이제 미션홈에 뭐 들어야 되나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또 아주 저렴하게 했답니까? 지금 미션은 꽉 찼습니다. 식탁 뭡니까 이거 책상하고 걸상하고요 들어가지고 예배드리는 아무 지장 없도록 만들어놨어요. 그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예. 그 제가 기도했다니까 이렇게 창녕에서 시작했다면 부산에도 동일한 응답을 주세요. 부산에서도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 응답 동일하게 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올라왔잖아요. 기도 제목. 홍해 앞에 선 모세의 기도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모세의 믿음입니다. 홍해 앞에 딱 서니까 99.9%가 다 뭐했냐? 믿음이 병들어 버렸어요. 아니 어린 양 피 발라가지고 하나님의 역사 보고 나와가지고 딱 첫 번째 만난 문제가 홍해 문제라. 그러니까 전부 다 누굴 원망하냐?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겁니다. 우리를 왜 애굽에서 끄집어내었냐? 끄집어내가지고 왜 우리를 홍해 바다에 다 빠져 죽도록 만드느냐? 이게 99.9%가 한 말입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좀 입 좀 닫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기적을 봐라. 너희가 본 오늘 애굽 병사들은 앞으로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부모님이 딱 믿음을 서면요 후대가 막 살아납니다. 이번에요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 교사 예배 드렸잖아요. 예배 우리 후대들이요 그냥 믿음으로 서버렸어요. 이렇게 대부분 교회 안 나왔거든요. 큰 교회들도 다른 데 들어보니까요 거의 예배 못 드렸어요. 다 이제 집에서 가족이 이렇게 드렸거든요. 딱 지도자가 믿음에 서 있고 부모님 믿음 서 있으면요 후대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99.9% 불신앙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 역사한 게 아니라 0.1%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쫙 갈라버렸습니다. 여러분 앞에 홍해 같은 문제 믿음으로 고백할 때 홍해 갈라지듯 문제가 쫙 해결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많잖아요.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 이거는 뭐냐니까 풀무불 용광로 앞에 선 세 친구의 고백이죠.
너희들 너버신상 이 만드는 낙성식 때 너희들 절을 안 했다고 하는데 한 번 더 기회를 줄 것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 너무 아까우니까 한 번 더 이 악단입니까? 그 빰빠람 빰빰빰빰빰빰 할 때 너희들이 절해라. 그럼 용서해 주겠다. 그랬더니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가 뭐랬냐니까 임금님이 우리에게 한 말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할 가치도 없다고. 만약에 임금님이 우리를 저 풀무불 속에 집어 던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고, 그 다음 중요합니다. 뭐라 했습니까? 그리 아니 하실지라도. 지금은 좀 다르게 되어 있죠. 그리 아니 하실지라도. 여러분, 이런 신앙입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불 가운데 들어가도 나는 절대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을 보인 겁니다. 그 믿음대로요, 하나님이요 분명히 3명을 집어 던졌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딱 보니까 4명이 왔다 갔다 해. 한 사람은 신의 아들과 같았더라. 하나님이 급하게 주의 천사 보내가지고 3명을요 그 용광로 불 수천 도시 되는 불에서 확 봉해한 겁니다. 끄집어내는데요, 성경에는 옷에 있는 실 오락이 하나 안 탔답니다. 머리카락 하나 안 탔답니다. 누가 보호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보호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고백할 때 하나님 비상사역 하신다. 비상사역.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틀린 부분을 다 수정해 주시고. 로마 감옥이라는 어려운 환경, 사실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거의 가정이라는 감옥 같은 환경이 있잖아요, 그죠? 못 나오고. 그때 바울이 한 말입니다. 바울을 두고 걱정하는 빌립보 성도에게 걱정하지 마라, 기뻐해라. 내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지만 걱정하지 말고 기뻐해. 왜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너희들 성경금 보냈는데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성경금, 너희 쓸 것을 풍성히 채워주시리라. 이번에 우리가 필리핀을 향한 특별기도 했잖아요, 그죠?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양편으로 2군데 보내드리거든요. 우리는 그리 보냈는데 하나님은 우리 청년 함께하는 교회 쓸 것을 풍성히 채우시리라. 이제 이번 주 강단 본문인데요. 여러분들,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이 기적입니까? 그 안전뱅이가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그 베드로의 믿음이 기적입니까? 저는요, 베드로가 이랬던 사람인데, 그쵸? 불신앙에 빠져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했는데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그 안전뱅이를 향해서 우리를 보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만 해도 되는데 성경 보니까요, 팔을 잡고 당겼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못하겠더라고요. 당겼는데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때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다 했습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때 볼 때요, 그렇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안전뱅이에게 처음으로 증거됐거든요. 그때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병마의 세력, 그 발목을 잡고 일평생 있던 사단의 세력이 떠나가 버렸다. 그럼 그거는 영적 문제와 관계 있었던 병이었다. 그러니까 벌떡 이 뒤에 4장 4절 5천 명 돌아왔습니다. 저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 했는데 하나님은 안전뱅이도 그도 40년 동안 앉아있는 저 사람도 하나님 역사하시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믿음 가진 그 베드로의 믿음이 더 기적인 거 있죠. 결국 없어요. 목사님 믿음만큼 교회는 성장하게 됐거든요. 여러분들 문제 오면요, 여러분들 고백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왜 고백을 잘해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한답니다. 여러분 문제 왔잖아요. 아이고 죽겠네. 그러면요 자꾸 죽을 일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뭡니까? 선불 감사. 문제 오면 감사합니다. 네. 저게 문제 주는데도 감사하네. 눈치챘냐고 하나님께서요 축복하시는 겁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래서 우리는 제일 잘할 게 이겁니다. 고백. 이거 뭡니까? 좀 고백 아닙니까? 그죠?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되어야 됩니다. 네. 메시지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다 만드셨어요. 진짜요. 저는 이 말씀 가지고 도전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다. 예. 하나님 말씀은 수술칼. 예. 하나님의 말씀은 다 성취된다. 마태복음 5장 18절.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성경 보니까 다 이루리라. 주일날 강단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른 뼈도 여호와의 극히 큰 군대로 바꿀 수가 있다. 에스겔 37장 10절. 하나님이 에스겔을 불러가지고 한 꼴짜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꼴짜기에 딱 보니까 뼈들이 막 있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바싹 마른 뼈. 무슨 뼈지 보니까 다 사람 뼈라. 해골이 있고 있다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물어보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에스겔아, 저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냐? 에스겔이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십니다. 그래? 너 저 뼈들에게 대언해라. 대언. 뼈들아 살아나라. 그러니까요.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오더니 뼈가 따닥따닥따닥 맞춰지더니요. 나중에 살이 딱 오르더니 이 상태 딱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이 됐어요. 그 다음에 뭐랍니까? 생기를 대언해라. 생기를 대언했더니요. 상태에서 딱 눈 뜬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극히 큰 여호와의 군대가 됐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계속 받고 훈련 받으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영적 군사 되어 있습니다. 그거 만들려고 우리가 지금 디모데학교 헌신한다니까요. 제가 오늘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재직 세미나 1차, 2차 하고 끝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냐. 어른들도 지속해서 훈련받을 수 있는 반을 만들자. 제가 단어는 이렇게 생각나는데 그걸 세련되게 못 바꾸겠더라고요. 이름 뭐냐? 보동식 반. 너무 좀 촌스럽잖아요. 그죠? 의미는 좋잖아요.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들이 훈련되어지는 일주일에 한 타임을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 교회에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중요한 재직들을요. 지금부터 훈련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좋은 단어 있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제 머리로는 아직까지 보동식 반.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반을 모아놓고 훈련하는 곳.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요? 극히 큰 군대. 창녕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오합지졸이 아니라 훈련된 가병, 아브라함의 집에서 훈련된 길리우고 훈련된 318명의 가병처럼 훈련된 자로 서게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요. 아까 나온대요. 주일 간단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들 혹시 그 불신앙 올 때요. 세 가지 하세요. 첫 번째,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그 문제 집어넣어서 고백하기. 주는 집 나간 우리 종서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가지고 있는 문제. 주는 학교에 또 찾아온 코로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무슨 하루 등교하고 또 이제 쉬어야 됩니까? 그죠? 차라리 등교를 안 하든지. 오늘 가자마자 돌아왔는데 학부모에 떴어요. 떴죠? 그죠? 또 의심 증상이 있는 학생이 한 명 있다면서. 오늘 이제 검사 들어갔어요. 그러면 창녕에 있는 또 학교는 다 또 스톱. 예산 일이 아닙니다. 진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그리고요. 두 번째는 저처럼요. 딱 그때마다 차라리 그냥 구원의 길 그리면서 전돌지기로 가세요. 나 우리 찬수자매 이야기했습니다.
찬송자매가 다 믿는데 우리 아버지는 안 바뀔 거야 라는 불신앙이거든요. 그 아버지를 두고 구원의 길 그리고 기도 문제를 하자 숙제중 맞췄다니까요. 하나님은 아버지도 바꿀 수 있습니다. 예. 앞으로 그래서 그 창녕식품이 창녕 함께하는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세계복음화하는 데 쓰임받는 선교 기업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요 치유돼야 됩니다. 세 번째 불신앙 들어올 때요. 첫 번째는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하시고, 두 번째는요 요거 그냥 그리시고,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번 주 강단 말씀에 뭐라고 했지? 그래서 강단 말씀 확인하는 겁니다. 한 그 세 가지 방법만 써도 우리에게 있는 불신앙의 병 치유되지 않을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다가 내 문제를 넣어서 고백하고, 두 번째는 전도일지 구원의 길 걸으면서 복음에 집중하고, 세 번째로는 강단 말씀을 통해서 그 문제에 대한 답 찾고, 모든 불신앙 다 떠나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입니다. 불신앙이 치유되면 어떤 응답이 오느냐, 우리 믿음이 치유되면 어떤 응답이 오느냐.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 이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응답.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 어렵습니까? 오늘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반대로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기뻐한답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 부산 지역에도 대표적인 부산 함께하는 교회 세울 수 있다. 우리는 따로 갑니다. 함께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이 말을 못 알아듣는 분이 많더라 보니까요. 그래서 우리 전칠남 권사님 빨리 자수하세요. 목사님 우리를 버려두고 어디 가긴 어디 갑니까? 우리를 버려두고 어디 가냐면서 혼자서 훌쩍훌쩍 울고 있다니까. 그거 아니라니까요. 예. 그런 거 아닙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예. 금요일에 와서 그냥 계속 인도한다니까요. 수요일도 인도하시고, 우리 구역장 훈련 상 주신다. 여러분들 응답 받습니다. 믿음 치유되면 참된 기도 응답 받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성경에 보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뭘 막으라고요? 사단이 쏘는 불화살을 막아버리라.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그럼 믿음 치유되면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선진들이 많은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이 누군지 압니까?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다른 말하면 이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우리 후대입니다. 후대가 자라나는 거예요. 후대에게 믿음의 유산이 남겨지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 잘하세요. 중요한 순간에 믿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다니까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의 신앙 색깔 따라가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 사랑, 소망이 있답니다.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믿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믿음이 병들어 버렸어요. 자꾸 이렇게 불신앙이 올라와요. 그죠? 언제요? 문제 앞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선물은 믿음인데 사단이 주는 선물은 불신앙.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내가 그 사실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 믿음. 이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그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고 계신다. 그 말씀을 믿는 믿음 가지고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달려가면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에게 기도 응답 주시고, 그 믿음의 사람에게 영적 싸움 승리할 수 있는 승리를 주십니다. 그 믿음의 사람 배후에 많은 후대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창녕 함께하는 교회가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델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의 믿음이 이런 색깔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병든 부분이 있으며 오늘 밤에 우리의 모든 불신앙, 자녀에 대한 불신앙, 경제에 대한 불신앙, 질병에 대한 불신앙,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앞에서 내가 불신앙했던 내 믿음의 병을 치료해 주옵소서. 오늘 나에게 그 간지라는 아버지가요, 우리 예수님께 부탁했거든요.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맞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할 수 있으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내가 믿나이다,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그래서 이 응답받는 참된 증인 되게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지금 이 시간에는 또 우리 부산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부산 식구들도 다 이 믿음 가지고 부산 복음화에 도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더 큰 복음 운동에 도전하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다 함께 살아나는 축복 있게 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교통하심이 사단이 주는 불신앙에 속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 주시는 선물 믿음으로 충만하여서 내 앞에 있는 문제, 우리 가정 앞에 있는 문제, 교회 앞에 있는 문제 앞에서 불신앙의 말 하지 아니하고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다니엘 세 친구처럼 믿음의 고백을 하여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받아 많은 후대에게 믿음의 증인으로 서기를 소원하는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